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가, 그만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즉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미래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될 사람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어르신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열매 속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 어떠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좀 기쁨이고 평안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런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니까 바라보는 것도 평안해요. 그러나 그 평안, 그 기쁨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이 세상은 어떤 얘기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증오가 가득해요. TV 뉴스만 봐도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뉴스도 안 봅니다. 너무나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됐는데, 그런데 이 뉴스가 항상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같아요. 들어서 우리가 공감하고 감동을 얻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의 뉴스는 아주 적어요. 비율로 따지면 제가 혼자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약 10%, 많으면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회 고발, 비난, 판단, 비판, 이런 류의 내용들이 주류가 아닌가, 뉴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암울해요,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리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증오가 가득하고 너무나 대립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맨 5가지 현상이 6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문, 난리, 그러니까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고, 믿음을 지켜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들, 또 그에 반해서 배교하는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불법의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 시기, 비판, 질투, 그러니까 정죄가 그냥 난무하고, 이 대립이 서로 간에 사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마다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옳다, 내로남불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본능. 남이 하는 거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남들이 하는 건 다 틀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생각을 했어요. 멋지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진취적이고, 생동감 있고,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이런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어제 집사람하고
이제 오늘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당 정리정돈을 하고 또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보를 만들고 말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잠깐 저 뒤에 산에 다녀왔어요.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걸었는데 갔다가 오는데 전화가 한 통만 왔어요. 인천에 계시는 이름은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약 한 달, 아니 1년 반 정도 시간에 걸쳐서 가끔씩 저에게 전화를 해요. 얼굴 한번 보는 적이 없어요. 가끔씩 전화를 해서 전화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해요.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이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최근에 와서 자기가 이제 너무나도 깨달은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남의 험한만 왔는데 요즘에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줬는데 바로 이 기도를 해줬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사실 형제의 눈 속, 그러니까 이웃에게 있는 그 잘못은 나에게 있는 잘못이 투사대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듭난 자는 물론 이런 형제를 바라볼 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들어있는 그 들보,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작은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누가 깨끗한가? 누가 깨끗한가?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노략질하는 일이다. 호시탐탐 노름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들짐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라고 명확하게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나타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계시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이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지자적 직임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목회자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런 직분은 없지만 그들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는데 내가 선지자다 이야기하는 그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들에게는 일단은 내가 선지자이고 내가 선지자인 척 하는 것은 일단은 속이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이 거짓 복음이 있죠. 가짜 복음. 많은 이단들이 성행을 합니다. 사이비 모습을 띈 그런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또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열매로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길인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목자 되신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양무리의 한 양일 뿐입니다. 근데 양무리에서도 목동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양이 오잖아요. 양이 따라와요. 그런데 양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누구를 보고 움직이느냐? 양무리의 대표를 보고 움직여요. 양무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양이 움직일 때 양무리의 대표가 되는 그 어른 양이 먼저 앞서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양무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목사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과는 항상 나오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는 항상 나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알지니, 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 열매를 통하여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음으로 입 밖으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음으로 입 밖으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즉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는 그 사람의 일상생활, 언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매는 그 사람의 언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종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열린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다. 좋은 열매니까 보기 좋은 떡도 맛있다 보나요? 좋은 열매다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데 말 그대로 나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는 어떨 때 열리느냐? 2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지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쁜 열매 속에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는 어떤 것이냐? 23절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쁜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법을 무시하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 어떤 법?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규례와 계명,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야기해요. 법도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 종문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새 계명. 바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바리새인들의 의라든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 말씀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 10원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어기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 믿는 것과 사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척 행동을 해도 22절에서 얘기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척 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을 물어보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인 척 행동을 해도 19절에서 이야기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 어떤 아름다운 천사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건 뭐예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설교가 나와도 열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불에 찍힌대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지? 언행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언행. 생활 속에서, 행실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내 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변화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구별되어진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모습, 의의 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즉 우리가 항상 선을 쫓고자 하는 이 성화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 이 거룩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 계명을 말씀하셨던 사랑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온유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거 이것은 하늘의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언어로도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로서 그리고 상대를 칭찬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언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이죠. 전에 한번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또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MBC 아나운서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생각나시나 모르겠네요. 하얀 쌀밥을 두 그릇에 담고 그 두 용기에 담아서 하나는 칭찬이 되는 말, 하나는 나쁜 말을 듣는 이 밥을 한 며칠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 지나가면서 이 칭찬을 듣는 말은 예쁘다,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언어가 전해지고 나쁜 말을 듣는 이 쌀밥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너 싫어, 너 미워, 너 나빠 이런 언어를 나누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아나운서들이 그런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약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니까 이 흰 쌀밥, 좋은 말을 들었던 흰 쌀밥이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상해서 먹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얀 예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좋아요. 그런데 나쁜 이야기를 들은 이 흰 쌀밥은 악취가 날 정도로,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그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리고 곰팡이도 폈는데 시커먼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는 이 쌀밥이 생명의 언어를 듣느냐 아니면 사랑의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코끼리 죽이는 방법 나오죠.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안 웃어요. 웃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너 죽어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예요. 네. 이것처럼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열매, 언행이라는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보여져 있고, 그리고 하늘의 언어가 나타나는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 행동.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주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지 않으세요? 닮고 싶으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를 어떻게 외면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나의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왕이에요, 왕. 나의 왕이에요. 내가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돼. 그분이 명령하시면 나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 그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하늘의 언어가 왜 나옵니까? 언어의 열매, 생명의 말이 왜 나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웃을 바라보니까 믿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도가 지나치니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은 또 지치면 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금연함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다보면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싫은 것을 제가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로 또 바라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로 또 돌이키는 그 성화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자. 말을 듣고 신뢰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밭,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좋은 밭이 나오지 않습니다. 길가밭에 뿌려진 씨, 이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뿌려지면은 길가밭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뺏어가버린다고 했어요.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 이제 싹이 뿌리를 내리지만 바로 몇 시간이 지나서 태양이 뜨거운 그 낮에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그 씨가 자라나는 것 같지만 곧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가시떨기와 같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 가시의 기분에 막혀서 더 자라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져요. 옥토밭은 어떤 것이에요? 좋은 밭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에요. 이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이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다는 것은 말을 듣고 행실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이게 좋은 열매 맺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담고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자들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풍랑, 비바람이 불어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석은 어떤 것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 그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완전한 믿음 가운데 지어진 그 집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주어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유산이 있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유산이 있잖아요. 이게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건강 축복 너무 좋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갖고 싶잖아요. 이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인간인데 왜 싫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되어진 축복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 가지고 변치 않고 온전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은 어떤 이들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삶 속에서 적용하여 나타내는 이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만남의 성도님들의 삶의 거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산상순 5장,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말이에요. 결론을 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일주일 동안 이 산상순 5장, 6장, 7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가 다시 상고하면서 이 법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누가 하나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담임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지각이 없는 자, 깨닫는 능력이 없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즉 말씀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 배울 만큼 배우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있고 멀었다는 거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그들의 영의 눈과 귀를 막아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만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온전히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져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는 물론이요 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